새벽 성경 강독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 성경 강독이 이제 예레미야서가 오늘 51장을 하고 내일 52장을 하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다 보니까 정말 아침에 좀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예레미야서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또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고 또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다 보니까 또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가 처음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실은 그 심판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심판할 테니까 너희가 빨리 회복되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속에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 메시지가 일관되게 예레미야서 52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로 듣기보다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겠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드디어 51장을 하게 됩니다. 51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51장이 놀랍게도 64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계속 읽으면요. 아마 읽는 데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크게 몇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기조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시겠다. 보복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 바로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사용했던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까지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더 못살게 굴었던 그런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보복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51장이 끝이 나는데요. 우리가 좀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만 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 여기 마지막 19절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분깃, 야곱의 유산이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분깃. 이스라엘의 유일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열국이 있고 열왕들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창조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허망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식한 자들로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야곱,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또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요. 자, 많이 건너뛰어서 자, 우리 그 50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에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계속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냥 한 나라로서 그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바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로 이제 바벨론의 음녀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음녀가 나중에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벨론은 황폐해지고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철저히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사탄 마귀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이제 계속되고요. 결국은 57절을 잠깐 볼까요?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결국 마귀와 결탁한 불순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는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문들이 불탈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문들이 불탄다. 문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세력을 상징합니다.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 문들이 불탄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마귀의 세력이 괴멸돼서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59절을 좀 볼까요? 59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여기서 끝이 났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을 다 적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스라야한테 전달해 주면서 스라야가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에서 그 책을 읽어라. 그리고 그 책을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돌을 매달아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책이. 돌을 매달아 던지면 책이 떠오르지가 않겠죠. 이제 영원히 물속에 잠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제국도 이제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 최종적인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결국 악의 세력들, 불순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오늘 예레미야 51장에 담겨 있습니다. 참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는데요. 그동안 쭉 봐오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또 아주 많은 그 장수를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거는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딱 사실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계속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세상은 어떨까? 직접적으로 뭐 우상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우상을 뭐 나무 우상을 만들거나 뭐 쇠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상은 아니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뭔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게 그 마음 속에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짝 우자에다가 형상상자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과 짝하는 그 무엇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결국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연말에 이 교회에서 이 연말연시에 보통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하면 기도 제목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서 냅니다. 물론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 이웃 중에 누가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아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니까 그거를 파괴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